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총기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28장에서 30장 말씀으로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으로 흠없고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연결되어서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몸이 아픈 환우에게는 치료의 빛을 발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30장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8장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득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29장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줄에 담고 그것을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뭇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 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이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30장.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은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 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8장에서 30장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해 옷을 지어 제사장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28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해 옷을 지어 제사장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 옷을 입는다고 제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죠. 만약에 어떤 특정한 옷을 지어서 그 옷을 입음으로 죄인이었던 제가 거룩한 백성으로 그냥 거저 거듭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보면 헛된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기만 하면 거룩해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는 대속의 은혜를 주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제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제사장에게 입히라라고 하셨을 때에도 제사장 아론이 이 옷을 입는 순간 그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룩한 옷이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입는 이 거룩한 옷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옷을 입는다고 제사장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제사장이다. 즉 하나님께 중보하는 중보자다라고 이 백성들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옷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제사장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백성들과의 구별된 모습, 다른 백성들과의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런 구별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으로 제사장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이구나, 우리의 죄를 중보하는 중보자이구나 라고 제사장이 그 거룩한 유니폼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와 구별된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구나를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는 도구로 구별되이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옷은 속옷부터 겉옷까지, 그리고 이 배에 있는 흉패와 애복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어느 것도 부정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속옷부터 머리까지 발끝까지 이것이 거룩한 옷으로 다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정함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거룩한 옷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여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로 구별되고
영적인 권위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권위를 이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거룩한 옷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습니다. 왜 필요치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한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옷을 우리가 입기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앞에 부정함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나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부정함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 이영범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고 나서 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보혈로 씻음 받은 자녀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까? 뭐 깨끗한 옷을 입고 이게 거룩한 옷이다 이렇게 구별될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시고 그 보혈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판결의 흉패와 그 안에 들어갈 우림과 둠밈은 각각 무엇입니까? 우리 28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28장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제사장의 옷, 겉옷 중에 에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이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봇이라는 것, 이 가슴판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지파의 이름으로 새겨져 있고 마치 도장을 파는 것처럼 새겨져 있고 그 안에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고리로 이제 금줄을 달아서 두 개를 맞물려 있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꺼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죠. 우림이 뭔지 둠밈이 뭔지 정확하게 그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하나는 yes, 하나는 no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우림이 yes인지 no인지 둠밈이 yes인지 no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묻고 꺼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제비를 뽑는 기구가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먼저 판결의 흉패는 네모난 천에 12지파의 상징이 있는 보석이 달려 있는데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처럼 새겨 넣었습니다. 도장처럼 새겼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장처럼 새겼다라는 것은 도장처럼 홈을 팠다, 즉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슴판에 12지파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보석과 도장처럼 새긴 것으로 들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도 기억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의 도장처럼 새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마음의 생명책에 새겨주신 거예요. 새겼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흉패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림과 둠밈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성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필요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 뽑듯이 우림과 둠밈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가운데 또 만나는 동역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순적하게 또는 막으시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선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탁 뽑고 하나님 이게 틀립니까? 탁 뽑고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이거다 저거다 뭐 이렇게 제비 뽑듯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또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동역자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회막 봉사를 위한 생명의 속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30장 12절 그리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성전 회막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계수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 즉 생명을 속하는 값을 반세겔씩 내야 합니다.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라고 더 내지 말아라.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아라. 다 똑같이 반세겔씩 내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생명이 더 존엄하고 누구에게는 생명이 더 하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은 동일합니다. 그 가치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속전을 다 똑같이 내야 하는데 이 생명의 속전을 성막을, 회막을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생명의 속전, 대속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의 보호를 위해 드리는 대속금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내 생명에 속하는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성전을 위해, 성막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죠. 생명의 속전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감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빽빽한 온기가마 연기같이 그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시고 거기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넘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될까 봐 넘어오지 말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격하여서 아무리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섰다 한들 넘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까 두려워서,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감히 나아갔을 때 생명의 상함을 입게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경계를 치시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음성만 들려주셨는데도 백성들은 이게 너무 두렵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모세에게만 말씀하소서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생명의 속전을 치르는 이유는 자신의 생명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 죽이지 말아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죄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나의 생명이 상할까 봐 생명의 속전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세겔씩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내야 되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오늘은 이 생명의 속전이 필요할까요? 오늘날 교회 올 때도 여러분들 뭐 반세겔이 얼마인지 뭐 따져가지고 그렇게 매번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물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필요가 없습니까? 이제는 우리 생명의 속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야 될 생명의 속전,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냈던 그 속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단번에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생명의 속전을 이제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값 없이, 이미 값은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값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보혈 의지하여서, 십자가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관유를 특별한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30장 32절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몰약, 육계, 창포, 계피, 감람류를 사용하여 관유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유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 Sacred Anointing O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 구별되게 하기 위해 붓는 기름, 뭐 이런 뜻이겠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붓는 기름, 뭐 그런 뜻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관유를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거 누구든지 다 만들어 쓰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구별하기 위해서 붓는 기름이기 때문에 이 레시피를 아주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 사용하는 성전의 기물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과 그 옷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관유를 붓습니다. 그럼 관유가 부어지는 그 모든 성전 기물은 거룩한 것이 되고 그 성전 기물과 닿는 것도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유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붓는 기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유를 만드는 재료와 제조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이렇게 이 비율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사사롭게 마지막에 보시면 니네들이 그냥 맡으려고, 냄새 맡으려고 만들지 마라, 니네들끼리 사람한테 막 부어서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지 마라, 막 그렇게 분명히 경계하십니다. 왜 이것을 사사롭게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부어지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서도 오해가 없으셔야 되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관유만 붓는다고 해서 제가 거룩한, 죄가 없어지는 거듭난 성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거룩해진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사롭게 만들거나 사사롭게 붓거나 너희들 그냥 냄새를 니네들 좋으려고 만들지 말라라고 경계하신 거예요. 이거 붓는다고 죄인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 기물에만, 또 제사장에게만, 제사장의 옷에만 이것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붓는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지금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만들어도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마는 지금은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만들 필요 자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뿌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거룩한, 죄가 없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드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